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문은 마음 공부의 일상정진, 마음 공부의 일상정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음 공부해야 합니다. 마음 공부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마음 공부가 뭐냐? 내가 내 주인 찾는 일이거든요. 내 주인을 찾는 일이 마음 공부입니다. 그럼 내가 내 주인을 찾으면 이 땅의 주인도 찾고 저 하늘의 주인도 찾고 우주 만법의 주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몸에도 자유롭고 땅에도 자유롭고 저 하늘에도 자유롭고 우주 만법의 주인을 찾으면 우주 만법에 자유로워요. 이제 주인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니까 이게 힘이 드는 겁니다. 주인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면 머슴으로 살든지 종으로 살든지 꿈속에서 살든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이 몸의 주인을 찾고 이 땅의 주인을 찾고 저 하늘의 주인을 찾아서 우주 만법의 주인으로 살면 그거 참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 공부는 사람이라야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다른 중생은 하기 힘들어요. 사람이라야 하는데 사람도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자꾸 미루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또 살아있다 하더라도 더 늙으면 못해요. 이게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100살 살면 다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같은 인생이라도 50대 인생, 60대 인생, 70대, 80대, 90대, 100대 다 틀려요.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60대 할 수 있는 것이 70대 못하고요. 70대는 할 수 있으나 80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도 사람 돼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생에 해야 돼요. 어영부양하다 이 목숨 버리고 나면 못해요. 금생에 해야 되는데 언제 하냐? 지금 당장 해야 돼요. 미뤘다가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겁니다. 그럼 당장 어떻게 하느냐? 그 미루지 말고 당장 마음 공부하는 방법이 마음 공부의 일상정진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고인이 소ong을 하기를 경득 촌등록에서 일체 불법이 자심에 본유하니 장심매구는 사부 도준이라 이런 법문을 하셨거든요. 일체 불법이 자심의 본유라 자기 마음속에 본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장심, 애구, 밖으로 구하는 것은 사부도서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버리고 사부, 도주, 도망에 달아난 것 같다. 장심매구하는 것은 마음을 가지고 저 눈에 보이는 데서 찾든지 귀에 들리는 데서 찾든지 손에 만져지는 데서 찾든지 이렇게 장심, 애구, 밖으로 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사부, 부모를 버리고, 버릴 사자 부모, 아버지 붙자, 도주다, 도망에 달아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세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부모 버리고 나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요. 그거는 마치 좋은 이 바다를 놔두고 그 낚싯밥 무는 고기와 같아요. 그 고기가 낚싯발 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 잘 아시죠? 이게 밖으로 구하는 것은 물고기가 낚싯밥 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냥 모든 중생들은 구하는 데서 고통이 옵니다. 유구계고요. 유구계고. 구함이 있으면 다 고통이다. 무구계락이요. 구함이 없으면 고통이 없어요. 다 즐거워요. 그럼 어떤 사람은 구하지 않고 어떻게 사나? 저 해는 뭐 구해서 항상 뜨겁나요? 저 물은 구해서 항상 흐르나요?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기만 하고 구하지는 말아라 이게요. 이게 무주상보시예요. 내가 오직 하기만 하고 구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구하는 데서 고통이 와요. 구하면 조응되고 구하면 머슴돼요. 누가 뭘 안 해줄라나. 이런 벌써 머슴이요 그게. 저건 나를 줬으면 좋겠다. 그거 종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뭐 받으려고. 이래서 물이 구하는 거 없이 계속 흐르듯이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하기만 하고 구하진 않는 거예요. 하기만 하고. 그게 공부입니다. 그게. 그래서 구하는 데서 고통이 오기 때문에 구하지 않고 계속 하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정원에 나무를 키우는데 그 나무한테 뭘 구하지 않고 계속 가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무한테 뭘 바라지 말라고요. 자식을 키워도 키우기만 키우지 바라지 말아야 돼요. 바라는 데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딱 키워놓으면 뒤로 빠져야 돼요. 그래 놓으면 뭐 자식이 없으니 저런 소리 하지 이럴지 모르지만 없는 사람이 알긴 더 잘한다고요. 없는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도 저 정원에 나무 가꾸듯이 가꾸라 이게요. 오직 가꾸기만 가꾸지 바라질 말아요. 그럼 편안해요.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 밖으로 구하면 어린아이가 사부도준이라. 부모 버리고 도망에 달아나는 것 같나니라. 이랬거든요. 그럼 이 일체불법이라는 게 뭐냐? 이제 삼신사지, 법신, 보신, 화신, 또 뭐 네 가지 지혜가 있어요. 성소작지, 뭐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이게 삼신사지도 불법이고, 또 화엄경에서는 십신, 십부를 말했어요. 삼신사지를 말한 게 아니라 부처님 몸에 10가지가 있고 부처님에게 8가지 지혜가 있는데 이런 게 전부 이게 일체 불법입니다. 그런데 일체 불법이 자심의 본유라 이래. 자기 마음에 본래 있다? 참 이게 불가사의하거든요. 이런 삼신사지와 십신, 십지가 우리 마음에 본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법문이요. 그러면 이게 어때서 그러냐? 비유로 말하면 과일나무가 하나 큰 나무가 있는데 아주 비싼 열매 과일나무가 있는데 그 과일나무에서 과일이 주렁주렁 엄청나게 열리거든요.
근데 그 과일이 어디서 나왔나? 저 해에서 나왔나? 공기에서 나왔나? 흙에서 나왔나? 물에서 나왔나?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과일이? 마음에서 나오세요? 마음이 뭐 거기 마음이 왜 들어가요? 그 과일나무 조그마한 씨앗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그 씨앗 하나에 그렇게 해마다 엄청나게 열리는 그 과일이 거기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 씨알 하나를 버리고 과일을 찾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전부 인연이에요. 햇빛이라든지 이런 흙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공기는 전부 연이고 그 기본 종자는 바로 그 과일나무 종자 씨앗 그거에서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일체 선지식이나 일체 모든 건 다 연이고 우리 한마음 요게 종자예요. 요 종자를 잘 가꾸면 거기서 삼신사지 십신십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법문을 아무리 들어도 닥지를 안 하면 소용이 없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법문 듣는 게 아무짝에도 못 쓴다는 말이냐? 그 참네 답답하네. 아니 어째 그렇게 답답해요? 참 답답해요. 답답하다니까 박수는 또 왜 치지? 그게 그런 거예요. 아무리 햇빛이 있고 좋은 밭이 있고 물이 있고 공기가 있어도 종자가 없으면 소용없다 이 소리요. 종자가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내가 마음을 일으켜서 발심해서 내가 닦지 아니하면 도움이 안 된다 이 소리요. 그게 연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이 없으면.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그 마음 낸 거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학에 어떤 사람은 30년 40년을 근무를 했어도 그 대학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면 그 대학 학생은 아니요. 소용없어 그거. 그건 연에 불과한 거예요. 연. 그 대학에 딱 학번을 받고 학적부 등록이 돼야만 그 학교의 동문이고 그 학교의 학생이지. 그거 뭐 맨날 가서 일이나 하고 뭐 하면 50년을 다닌들 그 학교 학생은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뭐 밭이 좋고 뭐 해도 종자를 거기서 심어야 그게 되는 거지. 종자 안 심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니까 무진장한 부처님의 불법이 전부 그 마음 하나에서 다 나왔는데 거기에 나올 때까지 많은 선지식, 많은 인연들이 햇빛 역할을 하고 땅 역할을 하고 이렇게 연이 됐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요. 그래서 닦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러니까 닦으려고 딱 마음 먹으면 그 법문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근데 뭐 닦을 마음이 없으면 법문인지 뭔지 이제 뭐 아무 뭐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심지법문이 있는데 심지법문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심의 무법이라 마음밖에 법이 없다. 하유 불심과 어찌 마음 아닌 것이 있겠는가. 재간재간하여 자세히 보고 자세히 보아서 쾌활쾌활하라. 즐겁게 살고 즐겁게 살자. 이런 말인데 이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마음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다. 심의 무법. 이런 본문을 듣고 바로 보면 바로 깨닫는 거예요.
마음 떠나서 아무것도 없다. 심의 무법이라. 하유 불심, 마음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는가. 재간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살펴서 쾌활하라. 쾌활에는 즐겁게 살자. 즐겁게 살자. 이런 법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의 무법이라 만날 하는 법문이요. 마음 떠나서 아무것도 없다. 하유 불심 어찌 있겠나. 뭐가 불심 마음 아닌 것이. 그럼 이게 모든 게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로구나. 이제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는 것을 수순이라고 그래요. 따라간다고. 따를 숫자, 순할 순자, 수순 따라가는 거예요. 수순한다.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입문. 그 입문하는 것이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모르면 수순을 못 해요. 따르질 못해요. 못 따르면 입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는 그런 법문이 이런 법문이 있어요. 백년 3만 6천조의 반복 원래 시자하니로다 나 무아의미 답을 백년 36,000조의 조자는 아침 조차인데요. 100년을 살면 36,000일인데 100년 36,000 그 아침마다 반복이 원래 시자 아니라 계속 일어나고 잠자고 일어나고 잠자고 반복하는 것이 원래 바로 이것이다. 시자한이라는 것은 이 놈이다 이 말인데 반복하는 것이 원래 바로 이 놈이다. 마음 떠나서 없지요. 잘 때도 이놈이고 꿈꿀 때도 이놈이고 올 때도 이놈이고 갈 때도 이놈이고 반복이 원래 시자하니라 계속 이 반복하는 게 원래 바로 시자하니라. 한자는 게 놈 한자인데 이것이다. 근데 이걸 맨날 쓰면서 모른단 말이에요. 쓰면서. 그러니까 그 마음 공부를 하는 게 바로 내가 내 주인 찾는 것이고 내 주인을 찾다 보면 땅의 주인도 찾고 하늘의 주인도 찾고 일체 만물의 주인을 다 찾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100년 36,000조 이게 개성이 옛날에 큰 스님들 오주 법연선사라고 그 영정 찬에 있는 개성인데 이걸 보고 그 선녀에 나오는 고봉원묘 선사가 견성을 했어요. 이거 딱 보는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지금 깨닫지도 못했는데 이 말을 하냐. 이게 이런 말을 들어놓으면 이게 연이 돼서 가다가도 이 생각이 생각되면서 털커덕 깨닫는 수가 있어요. 이게 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자꾸 들어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잠잘 때도 이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그냥 몸이 뚝 떨어지면서 깨닫는 수가 있고 밥 먹을 때도 이런 법문이 생각이 나면서 바로 깨닫는 수가 있어요. 이게 연이에요. 그래서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이런 그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전부 햇빛과 같고 물과 같고 흙과 같아서 그 종자 하나를 다 이렇게 도와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이걸 법연이라고 합니다. 법연. 그 연을 잘 만나야 되거든요. 법연.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 그 마음 공부를 그럼 어떻게 하나. 전번에도 한번 해봤죠. 또 해봅시다.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무엇인가,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것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무엇인가. 잘 하셨습니다. 이겁니다. 이것뿐이에요. 형식도 없고 다른 절차도 없고 갈 때나 올 때나 잠을 잘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챙기기만 하면 돼요. 마음을. 다른 게 전혀 필요 없어요. 눈을 감아도 되고 안 감아도 되고 아무 필요 없어요. 말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냥 이렇게 챙기기만 하면 되는 게 이게 일상정진입니다. 이게. 그 옛날 어른들이 다 이렇게 시켰어요. 그 유명한 달마대사 법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해가 스님이 달마대사를 뜩 찾아가서 그 법문이 있는데 경덕 전등록에 제불법인을 가 등문호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쭙거든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말하기를 사왈 제불법인은 비종인득이라.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람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다.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사람으로부터 전혀 안 얻었느냐? 연이 되는 거예요. 연. 종자가 나오려면 흙이 있고 햇빛이 있어야 되듯이. 연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연. 그 인은 발심수행이 그게 인이에요. 그러니까 종종 보면 맨날 스승 자랑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천하에 못 쓰는 거예요. 그 스승은 연이에요. 연. 그러니까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그 스승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게 그게 구도자지. 아니 스승의 자랑만 하고 돌아다니면 어쩌자는 거예요. 스승이 밥 먹을 때 자기도 뭐 배부른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내 몸소 싹을 틔우고 줄기를 키워서 열매를 내 몸에서 맺게 하는 게 그게 할도리지 평생 자랑만 하고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거 참 답답해요 진짜로. 그게 하는 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역대로 훌륭한 사람들은 다 스승 없이 깨달았어요. 훌륭한 사람들 봐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은 다 부모 말 안 들었어요. 역대로 훌륭한 사람들 봐요. 그 부모보다 다 잘 됐지. 부모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모가 되면은 자식들을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럼 자식 망쳐요. 그 큰 자식일수록 부모 시키는 대로 한 자식이 없습니다. 전부 역사에서 한번 봐요. 다 봐. 전부 부모보다 더 훌륭했지. 부모 시키는 대로 따라가지고 했는가. 훌륭한 제자 봐요. 다 스승보다 다 훌륭했지. 그 스승 시키는 대로 뒤따라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서가모니 부처님이 딱 그 법을 보여줬잖아요. 이 스승 저 스승 찾아다녔지만은 어느 스승 법도 안 따르고 당신이 깨달아서 그냥 중생을 이렇게 길을 이끌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런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얻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해가 대사가 아심이 미령이라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스님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 본문이 뭐죠? 예? 다 아시죠? 장심내하라 마음을 가져와라.
마음 가져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가져와라. 이 불안한 마음이 꽉 있는데 마음을 가져와라 하니까 이걸 얼마나 참 골똘히 찾았겠어요. 이건 그냥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장심내하라. 마음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디 있는 거? 어디 있는 거 얼마나 찾았겠느냐 이 말이. 찾아오면은 가져오면 여여한하리라 너에게 편안하게 해주리라. 그러니까 멱심요 불가득입니다. 마음을 찾아봐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또 뭐죠? 아 여여 안심경이니라. 내가 너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 마쳤느니라. 이게 마음 법문이에요. 딱 찾아보면 알아요. 그걸 말이 붙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걸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에 아무런 생각을 붙이지 말고 이게 안경이다, 물건이다, 유리다, 아무개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이런 건 전부 생각입니다. 일체 생각을 붙이지 말고 이걸 한번 딱 보라고요. 이거 뭐라고, 이걸 뭐라고 할 것인가. 한 생각 일으키면 그건 생각이에요. 모든 생각을 여기다 딱 걷어내고 한번 딱 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거는 몸의 주인이고 하늘의 주인이고 땅의 주인이에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이 손가락 하나도 이게 손가락이다 이거 생각이요. 이거 내 거다 이것도 생각이고. 이거 맥이 뛴다 이것도 생각이고. 이 일체 생각을 다 걷어내고 딱 보면 아무 생각도 붙을 수가 없어요. 그게 공적영지예요. 공적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건데 이거는 하늘보다도 먼저 생겼고 땅보다도 뒤에까지 있고 부모가 낳아주기 전부터 있는 거고 그렇지만 항상 보고 듣는데 소소영령하고 그거거든요. 그 마음을 가져와라 할 때 그걸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찾아봐도 없습니다. 내가 너한테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게 이제 마음 공부하는 그게 아주 전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가가 삼조 성찬을 만났는데 성찬이 이제 또 해가한테 와서 말하기를 제자의 몸에 풍병이 가득하다. 풍병, 풍사병이라고 있어요. 풍에서 오는 병인데 가득한데 이게 전부 재에서 오니까 그 재를 참회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이걸 참재라고 썼어요. 그래서 병은 재에서 온다. 그러니까 이제 재를 참회하면 병이 낫는다고. 참재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그러니까 장재래하라. 재를 가져와라. 이랬어요. 그 재가 그게 마음이고 병이 마음이에요. 재무자성 종심기요. 재는 자성이 없고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재래 해라. 여여 참하리라 너에게 참재를 해주리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해가가 왈 멱재 불가득입니다. 재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득이 얻을 수 없어요. 재가 허공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몸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찾을 수 없는 그 마음이 그게 나의 주인이거든요. 찾을 수 없는 그 마음. 그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여 참재경이니라 너에게 죄를 참회해서 다 주어 마쳤느니라. 이것이 역대로 내려오는 그 마음 공부하는 전통입니다. 이게. 그러면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그 불안한 마음 떠나서 편안함을 찾으려면 이건 장심애고요. 마음을 가지고 밖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불안한 마음, 이 마음이 이게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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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만나게 돼 있어요. 본래 마음하고.
누가 미우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서 막 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사람 이름을 딱 써서 벽에 붙여놓고 막 주먹으로 때리든지 안 그러면 막 뒤에서 욕을 하든지 그런 사람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속에서 열이 나가지고 그냥 속병이 생기든지 이거 다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 미울 때 그 미워하는 이 마음이 무엇인가? 이 마음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하면 환하게 밝아져요. 스트레스 달리 해소할 필요도 없고 술 마실 필요 없고 뭐 고함 지를 필요 없고 이것이 무엇인가? 그거 하나면 그냥 다 돼요. 그게 마음 공부의 일상정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자기가 일으켜놓고 뭐라고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려면 그러면 이게 원리가 뭐냐? 첫째는 깨끗할 정자 마음 심자 정심인데요. 이 생각도 그게 다 옳은 생각이 아니고 저 생각도 옳은 생각이 아니고 그 모든 그 한 생각 일으키면 그거는 깨끗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맑히는 원리인데 그럼 생각을 맑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뭐 마음이 뭐 물 맑히듯이 물처럼 그렇게 해서 맑혀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무슨 청소하듯이 뭐 걸레로 뭐 닦듯이 맑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마음을 맑힌다. 정심. 정심을 어떻게 하는 건가? 이게 이제 경에서 그 열애 출연품에서 야규욕지 불경계 만약 불경계 부처님의 경계를 아는 이가 있다면 알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당정기의 여허공 그 생각을 깨끗이 해서 허공과 같이 하라. 원리 망상 급제치하여 망상과 모든 집착을 멀리 여여서 영심 소양 계모에 하라. 마음이 향하는 데마다 다 걸림이 없게 하라. 이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정심이면 돼요. 마음을 깨끗이 맑히면 돼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맑혀야 되는 거다.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그럼 맑히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념을 해야 돼요. 생각을 여여야 돼요. 여일 이자 생각념자. 이념이 인문이에요. 생각을 여이면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이 안 그렇습니까? 저 생각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어디 가서 인정받으려고 막 달려들어요. 이게 아주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생각을 여의는 게 공부인데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이 옳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따위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아갈 때마다 몽둥이밖에 날라오는 게 없어요. 정심이다. 정심은 이념이다. 생각을 여의는 거다. 여의면 청정이에요, 그게. 뭐 딸리 뭐 씻고 뭐고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뭘로 씻어요? 생각을 딱 여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생각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일체 망념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그게 청정심이다 이 말이죠. 그 망념을 안 일으키면 어떻게 되냐? 그냥 무진억겁으로 망상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거 참 세상 쉬운 건데 그 사람 미워하지 않으면 끝나는데 그 미워하지 않는다는 게 더 어렵단 말이죠. 그게 미워하는 것보다. 그러니 이제 불보살님께서 망념을 여의는 마음을 깨끗이 하는 방법으로 마음을 딱 거둬들여 가지고 섭심, 불취 예상 밖으로 취하지 말고 불취 예상을 하라 이게요. 밖으로 취하지 말고 섭심 내조하라. 마음을 거두어서 안으로 보라. 이게.
그래서 상자 거각하라. 항상 스스로 들어서 들것자 깨달을 각자. 들어서 깨닫는다는 말은 이걸 챙겨서 살펴라. 각찰이라는 소리요. 챙겨서 살펴라. 지관제신이라. 지관이라는 말은 중국말인데 오직 이 말이에요. 제신은 끌제자 끌시자가 있는데 서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끌고 가는 거. 끌고 가는 게 뭐냐? 챙기는 거예요. 오직 챙길 뿐이다. 그게 마음 공부예요. 오직 챙기면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무엇인가. 거기에 그냥 하늘의 주인이 있고 거기에 땅의 주인이 있고 거기에 내 몸의 주인이 있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믿는 게 아주 중요해요. 누가 씨알 하나를 요만한 걸 가져와서 이걸 잘 심어서 가꾸면 여기에 오랜 기간을 해마다 무진장한 과일을 따먹는다라고 할 때 그거 안 믿고 안 심고 안 가꾸면 어떻게 되죠? 소용이 없어요. 그걸 잘 간직해서 잘 심어서 가꾸면 이게 뭐 거기서 그냥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죠. 어마어마해요.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의 원리는 이 16자로 딱 정리를 하는데요. 불치 외상하라. 마음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밖에 거 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밖에 거 물질 구하고 사람 구하고 명예 구하고 밖에 거 구하는 게 그게 마음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상, 그럼 안 구하고 어떻게 사냐 또 이렇게 나온다고. 하기는 하되 구하지는 말라 이 말이에요. 하기는 하되. 유구계고니까 그냥 오로지 하기만 해요. 그 구하지 않으면 공덕은 닭대 다 무주상보시하니까 그냥 그 보살도가 거기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취외상하라. 외상을 취하지 말아라. 섭심내조하라. 마음을 걷어서 안으로 보라. 상자거각하라. 항상 챙겨서 항상 스스로 챙겨서 살펴라. 들것자 깨달을 각자예요. 거각이라는 게. 화두를 딱 축혀서 챙겨서 무엇인고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지관제신이라. 오직 챙길 뿐이니라. 딴 거 없어요. 이렇게 해서 될까? 언제 깨달을 수 있을꼬? 참 이게 안 돼서 어쩌나.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오직 챙길 뿐이다. 무엇인가? 무엇인가? 그게 이제 이 마음 공부하는 아주 핵심이고 일상정진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오늘도 시간이 다 됐으니 이 마음 공부 한 번만 더 하고 마칩시다. 마음 공부라. 무엇인가?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것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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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